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대강절을 또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알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기, 주는 너의 큰 상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심령을 정돈하시고 성가대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낮 2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올리는 모든 예배의 중심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평강과 자비하심으로 믿음과 영혼의 소생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고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여 결단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겠건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 벗어나지 못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좌절, 죄의식에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감사가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
성시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115번 구주강님 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분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 88장 찬송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계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혜원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작은 일상까지 돌보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해야 할 순간들이 지나치고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에 매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이 믿음에 미치지 못했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 내 감정과 편의를 앞세웠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첫 주를 맞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동안 우리의 신앙이 습관과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고 약한 자를 품고 공의를 바로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긴장이 가득한 세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의 평화와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선목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께서 맡으신 사명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흐르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이 위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각 기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새로이 세워진 각 기관 임원들에게 한 해 동안 잘 이끌어 가도록 성령 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지혜를 주사 각 기관이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큰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가 품어갈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찬양으로 감사드리는 모든 이에게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기 예수로우시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려진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하나님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돕는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구원에 감격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맞습니다. 이제 4주에 걸치어서 주의 오심을 더 가슴 깊이 새기며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빛을 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치 성탄트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곳에 주의 빛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아멘.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 교회는 이제 11월 마지막 주 이제 교회 김장을
이제 했습니다. 어제 참 김장 하시느라고 우리 남전도 여전도 한 40여 분이 오셔서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이제 내년도 우리 김장이 또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이제 우리 사모님 그냥 입이 닳도록 그냥 몇 분을 칭찬하시는데, 등록한 지 지금 한 달 남짓 됐을까요? 주보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우리 이나무 성도님, 어디 여기 계시구나. 제가 이나무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죠. 어제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든지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요? 우리 김하연 성도님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김하연 성도님도 이렇게 또 홍성민 성도님 비롯하여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십시일반으로 열심을 다해서 뭐에 그냥 저기 헤드캡 쓰고 우비 입고 그냥 장갑 끼고 하여튼 열심히들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김장을 잘 맞춰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님 누굴 그렇게 이뻐했나 봤더니 우리 학생부에 우리 예율이가 있어요. 우리 서신덕 집사님이 큰딸인데 해마다 와가지고 이거 헤드캡 쓰고 우비 입고 그냥 그 버무리는 일에 안 빠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별명 지어줬잖아요. 장차 우리 여전도 회장감이라고. 아주 한 해도 안 빠져요. 이렇게 열심히 와서 같이 수고해주는 손길들 아주 칭찬이 자자했어요. 또 우리 백우탁 장로님 어제 한돈으로 돼지고기 20근 보내주셔서 우리 식사 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 한번 감사의 박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주 배꼽 눌러가면서 먹었어요. 지금 감사하고 이렇게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사랑 정성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또 위에서는 강단 또 이거 성탄목 준비하느라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모여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또 오늘 예배 설교 안 듣고 또 저기만 쳐다보고 계시지 말고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김장 때가 되면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절이 인생 되지 말고 김장김치와 같이 멋진 인생이 됩시다 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 김장김치 얘기를 하냐면 김치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배추가 몇 번을 죽어야 돼요. 한 번이 아니고 5번 넘게 죽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배추가 언제 죽냐면 밭에서 뽑힐 때 죽습니다. 두 번째 언제 죽냐면 배를 탁 갈라가지고 두 쪽이 나면서 죽어요. 세 번째 언제 죽냐면 소금물에다가 팍 절여가지고 절일 때 배추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운 고춧가루와 갖은 양념들과 젓갈에 버무려질 때 죽고요. 다 이렇게 죽고 끝난 줄 알았더니 김치통에다 넣어가지고 마지막엔 김치 냉장고 속에 싹 들어갈 때까지 몇 번을 걸쳐야 이제 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숙성이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잘 익어져야 비로소 김치의 맛을 내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이걸 생각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배추가 잘 죽으니까 숙성이 되어서 맛있는 김치가 되는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잘 숙성이 되고 잘 익어야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익으면요 이게 숙성이 아니라 부패가 됩니다. 썩어버려요. 못 먹는 인생이 됩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대 빛과 같이 들어 쓰시고자 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기억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내가 인정하는 자가 있다. 심판의 때에 내가 붙드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를 내가 보고 그로 인하여 너희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선행을 행하라, 착하게 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가치를 붙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과 구원의 관계,
예수님과 그 제자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는 행위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이 골고루 연결이 되어서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오늘 그걸 증명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주에서 봉사만 잘하면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성경적 지식과 교리를 많이 알고 있으면 어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다가 끝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행실로 드러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너 교리를 얼마나 알고 있니? 너 예배 몇 번이나 드렸니? 너 감동 얼마나 받았냐? 너 은사 얼마나 받았냐? 이렇게 주님이 묻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었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어 보았느냐? 낯선 자를 영접해 주었더냐? 헐벗은 자에게 입혀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았느냐?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로 36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다시 되묻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끝절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작다는 뜻이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 지금 다시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 속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을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너희들의 행동이 곧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작은 자냐? 그러니 사회적 약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일 뿐만 아니라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며 관심을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 소외된 그들을 작은 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복음적 접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약해진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그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 바꿔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약하게 보이고 세상에서 능력이 없어 보이고 박해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세상에선 보잘것없게 볼진 몰라도 그들 역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어서 손해보고 양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손해가 올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볼 때는 약한 자요 작은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오늘 선언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작은 자가 누굽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명한 자를 찾아다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자리는 가장 작은 자리라고 오늘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다라고 오늘 기록합니다. 음식과 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먹어야 되고 반드시 마셔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고통을 오늘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형제들이 결핍하여 부족하여 약하여 넘어져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둔다?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 삼은 것이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다. 오늘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에 뿐만 아니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라고 오늘 말씀해요. 나그네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무슨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거처할 곳이 없어요. 재산도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친족들이 없는 외부인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나그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그네하고 고아, 과부를 동급으로 쳤어요. 이들은 돌봐야 좋을 사람들, 살펴줘야 될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사회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영접하였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헐벗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옷으로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헐벗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인간됨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 옷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는 것은 단순히 추위를 막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비싸냐 싸냐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껴 숨는 자가 됐지요. 그리고 무화과 잎을 가져다가 자기의 치부를 가리는 것으로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을 떠나 이제 다시 회복의 길을 걷도록 이끄신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뭘까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주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몇 해 전 미국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실화가 신문에 기사화된 것을 읽어봤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한 노숙인이 어느 카페 앞에서 추위에 떨고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지만 누구 하나 눈길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어느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춘 후에 그 노숙자를 데리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준 후에 커피 한 잔과 토스트 하나를 준비하여 그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하고 갖다 준 거예요.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을 것이고 그 청년이 갖다 준 커피와 토스트를 그 손에 받아주고 그가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여기저기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과 함께 그렇게 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자 거기서 감동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커피와 또 음료를 타기 위하여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른 손님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음식을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하고 그 뒷사람을 계산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하더니 아유 저도 그럼 다른 사람 대접할게요. 어이더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기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금방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카페가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어느 기자가 그 내용을 알고 이걸 신문에 기사로 씁니다. 헤드라인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한 사람이 작은 자에게 베푼 친절이 도시 전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헤드라인이 올라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공동체가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따뜻함과 주의 사랑이 나눠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작은 사랑 실천 하나가요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3초만 기다립시다란 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초인종을 그 스위치를 누르고 타자마자 바로 닫힌 버튼을 타다다다다 누르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누군가 급하게 달려올 사람이 탈 수 있도록 3초만 기다리자.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 문을 살짝 열어주고 난 나갔다고 문 싹 닫지 말고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가 살핀 후에 살짝만 잡아준다면, 누군가 여러분이 만났다 헤어질 때 잘 가 그리고 쏜살같이 도망가지 말고 그 사람 가는 모습을 잠깐만 쳐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3초의 여유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가 사는 공간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한 자들,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기 보니까 작은 자는 누구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은 아멘. 사람입니다. 오늘 작은 자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 질끔 감고 안 봤으면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통상 그래요. 불편한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보기 싫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괜히 개입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개입하기 싫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들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들을 대할 때 나를 대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병든 자를 돌본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 곁에서 지켜준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그 사랑이 흘러갈 때 비로소 거기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물질을 먹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먼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저분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옥에 갇힌 자를 살펴보고 돌봤다고 말씀합니다. 찾아보고 보살피고 관심을 가져줄 때 무너졌고 끝난 것 같은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합니다. 여러분에게 목장이 있어요. 각 기관과 부서가 있습니다. 서로 거기서 우리가 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선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연합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실은 여러분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교회는 상당한 박해와 곤고한 시간들을 보냈던 우리 기독교 역사를 기억합니다.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와 같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서 거의 식민지화되다시피 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이 모든 주변 나라들을 억압하며 그리고 영토 확장과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모든 혈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 흑사병이라는 게 돌았어요. 쥐로 인하여 돌았던 이 흑사병의 전염병이 엄청나게 빨리 퍼지자 그 로마 시내를 비롯하여 모든 전역은 심각한 상황에 왔죠.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모두 곁에 둘 수 없어서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공동체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기 시작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였어요. 자기가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다 내팽겨쳐버리고 도망가고 숨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때 당시 길거리를 다니며 쓰러져 있는 자, 병든 자, 죽은 시신들을 처리하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외면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병든 자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고 씻기고 돌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모습이 로마 정부에까지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초대교회 섬김을 보고 오히려 로마 황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당시 주후 2060년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록에 이렇게 남겼어요. 제가 그거를 좀 인용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아니라 우리 로마 제국 사람들까지 돌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722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우리 저 신앙을 믿어야 된다. 핍박하고 압제하던 그들이 그 섬김을 보고 감동을 하여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해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마 가끔 길을 가시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래요. 그 말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르다라는 기대심이 그 말투에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같은 세상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달라. 그게 그들의 기대입니다. 그 기대 속에는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소망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신앙한다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로마의 힘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어요. 물질도 적은 자들이요, 권력도 없는 자들이요, 조직도 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작은 사랑과 실천이 복음의 문을 열고 로마 전체를 기독교화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태동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오늘도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는 누굴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하나가 된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행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곧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행동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방에 내려가시면 거기 송풍구 후드에 크게 써 있잖아요. 무엇듯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죽게 대하듯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흔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연세 많으신 한 성도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몸도 약하고 마음도 지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귀찮아하는가 보다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떡 한 상자하고 과일 한 봉지를 들고 그 집을 찾아가셨대요. 권사님 하면서 초인종을 눌러요.
근데 대답을 하니 몇 번을 하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이제 거기 계신 걸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 그러신 거예요. 그 어르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교회가 어르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마디를 던졌는데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장로님을 보내셨네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약했던 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나는 아직 살만한 사람이다 하고 용기를 갖더니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져서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장로님이 나중에 간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가 그 집에 간 것은 제 발로 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그곳에 가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곧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증거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 속에서 실천과 행위의 놀라운 열매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우리 한 절을 더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사랑입니다. 입으로 하는 사랑은 누구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신 믿음의 시선이 열려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상대를 내 마음속에 끌어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누군가 측은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여서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몸이 움직여요.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을 해주면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밀려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행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는 시선이, 우리가 내미는 손 하나가, 우리가 발로 딛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12강주리 헌금이란 명목으로 최근에 이제 다시 구체적인 것도 함께 우리가 그 기금을 모으고는 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어려운 교우들 가운데 힘든 가정들을 교회는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전까지 우리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달 계속하여 식사 봉사를 꾸준히 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용 봉사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어르신들을 또 미용해드리는 일도 우리 교회는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토스 전도도 우리가 그 이름을 걸고 주변 분들을 섬겨왔죠. 그리고 우리는 해마다 사랑의 쌀이란 이름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리고 인천 보훈지청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의 그 모든 가정들, 그들을 유공자 가족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고자 끊임없이 사랑의 쌀과 또 라면과 식료품들을 공급해 왔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달하고 나누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 중에 좀 이렇게 우리가 올해는 섬겨보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연합하고 있는 우리 희망친구 기아대책이란 구제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구호는 두 가지예요. 떡과 복음으로 세상을 일으키자. 떡과 복음으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는 일을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고, 제가 연수구이사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올해는 이 희망상자라는 걸 통하여 함께 나눔을 갖고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걸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선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은총이 우리 온 교우들 마음속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사용할수록 강해져요. 쓰지 않으면 점점 더 약해지는 게 우리 근육입니다. 어느 의사분이 한 이야기를 좀 그래서 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분 50견이라는 게 와요. 50견이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견. 한 분, 두 분. 50견이 있는 분은 손을 못 들어요. 어깨가 아파서. 근데 50견이 왜 오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우리 어깨 근육에 인대라고 고무줄 같은 그 신경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끊어지는 게 이제 50견으로 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 왜 오는가 제가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몸에 뼈 마디를 연결하는 게 이 인대라는 게 붙어서 근육하고 뼈하고 이게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뭘 하냐면 우리 몸을 수축하고 당기는 일, 그러니까 늘리고 당기는 일을 하는 게 근육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 근육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인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땅 밑에서 중력이란 게 우리 몸을 당깁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건강하니까 땅에서 아무리 내 팔을 당겨도 난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이 버틸 힘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걸 이제 뭐가 버티는 거예요? 근육이 못하니까 인대가 합니다. 신경이 그래서 같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방법이 나왔죠. 뭘 강화해야 돼요?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육을 강화시키면 다시 인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합니다. 제자리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거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더 강력하게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근육이 튼튼해지면, 이 사랑의 근육이 튼튼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는데 더욱더 존귀한 자로 쓰임받아 간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랑의 작은 실천이 우리 영혼의 근육을, 사랑의 근육을 든든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짐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이 희생으로 행동에 옮겼을 때 증거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고백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그 믿는 고백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주님의 교리와 가르침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자가 되시고, 신자가 되셨다면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작은 자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시선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우리 12월을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영적 근육이, 사랑의 근육이 튼튼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